그런 빗소리 돌려 산천이 춤을 추네. 주여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땀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시편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절 102편 마지막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라 하였도다.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선다.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손들에서 축복하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다 전도자라 하는 시각을 보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안 한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하는 지금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도 현장을 지키려고 예를 쓰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올 이런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많아진다. 굳게 선다. 저거 그걸 바라고 있어요. 오늘은 전도 언어에서 지금 몇 주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옷 벗습니다. 더워요. 낮에는 못 뺏겠고 저녁에는 벗습니다. 널려 이야기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 현장은 전도 현장을 이야기할 때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전도하면 아무리 망망하게 그냥 나가기만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 현장에는 우리가 어떤 전도 현장이 있는데 오늘은 그건 무슨 전도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전도냐? 이런 서로 구분되어서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에게 전도한다는 게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어떤 전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 종사를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고 인원이 얼마고 전도 현장에 종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이쪽 종류에 몇 명 투입 여기 몇 명 투입 요 전체가 전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는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건 정도는 그래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했지만은 수요일 날에도 첫 번째는 개척전도가 있어요. 개척전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도 가면 거의 대부분 이거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관계전도가 있죠. 관계전도. 세 번째는 이 제자전도가 있어요. 제자전도. 말은 붙인 거라 지금 제자전도 가는 이거는 사실 이건 하도 제자란 말을 많이 써서 붙였는데 다음에 누가 더 좋은 말이 있으면은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다른 말이 있으면 제자전도가 너무 좀 이렇게 관용어다 이래 되면은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요런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개척전도의 환경은요, 여기 이제 차이가 어떻게 있느냐, 전도자를 표시할 때, 저는 요런 이 표시가 이게 성령님이라고 보는 거죠. 성령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했을 적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도자,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성령님을 표시하는 하나의 구호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개척전도와 관계전도, 제자전도는 어쨌든 간에 전도자는 한 사람이다. 응?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내 한 사람이 전도자라 했을 적에 개척전도는 N의 명이에요. 응? 관계전도는 N의 명이다. 제자전도는 이게요, 많아봐봐야 12명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응? 12명보다 작든지, 같든지, 여기 N이지, N. 요것도 N인데, N가 12명. 응? 아무리 많아봐봐야 12명을 넣으면 안 돼, 이거는. 제한되어 있어요. 개척전도 한 사람 앞에 있는 환경이 무한대로, 무한대죠. N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응? 또 이것도 무한대죠. 응? 단, 개척이나 관계전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개척전도는, 이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응? 내가 누구를 만날지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만나도 나가는데, 관계전도는 내가 알고 간다는 거지. 누구를 만날 거다. 목표, 타겟을 정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차이가 있다. 개척전도, 관계전도, 제자전도, 이렇게 도식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관계의 차이가 어떤 거냐. 개척과 관계는 어떤 거냐. 여기 분명히 어떤 개척은 개척의 말 그대로 개척이라. 모르는 그냥 현장에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 모르지만 그 모르는 만남을 통해서 개척으로, 개척에서 이제 관계로 넘어가고 관계에서 제자로 넘어가는 흐름은 있단 말이에요. 응? 여기에서 있으면서 요거는 단순하게 요거 자체로 전부 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서요, 이게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응? 개척에서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시도를 해야 되고, 분명히 목적이 있다니까. 그 다음에 관계되어진 사람을 또 반드시 제자전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전도 하는 거고, 이 제자전도는 이 개척전도를 하는 현장으로 보내는 관계가 있다니까. 이게 서로 간에 루프가 형성된다. 루프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형성된다. 서로 간에 이 유대가 있다니까. 이렇게 서클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거야. 요런 차이와 요런 어떤 구분, 어떤 기능상에 서로 간에 별개는 아니면서 구분되어지면서 방향이 있다. 여기에 개척전도에서 멈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개척전도만 하고 있다.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개척전도를 했다는 것은 관계전도를 이어질 수 있는 그 틀을 또 유지를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전도 했다? 반드시요. 제자전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자체에 대한 이런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필요성,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연상이 없다 보니까 도대체 전도가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도인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전도는 여기서 딱 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이거는 뭐 입에서 탁 나와야 돼. 그냥 전도는 배우는 게 아니다. 배워서 하는 전도 같으면요,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 아마 지금도 성천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앉아가지고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전도는 해라, 전도해라고. 전도하는 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명령인데, 배워서 해야 되려면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이 성천했다? 그러면서 내 정인대로 했다는 것은 우리가 안 배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배워도. 전도는 안 배워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용, 어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성령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천국을 어떻게 말할 수 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마태복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 이게 33절 34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32절에 32절 넘어가 버리면은 33절 4절로 가버리면은 시인하지 않으면 돼서 이건 부정적으로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에서 시인하면은, 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입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입에 시인. 그리고 그 시인이 바로 그 인정이 바로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 전도가 그리고 배운다든지 가르친다는 게 절대 아니란, 그런 말 하고 있으면 기겁을 해야 돼. 다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는 거냐고 말이야. 아주 기겁을 해야 돼. 우리나라 이건 전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면은 당연히 전도하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걸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와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 하고 큰일 난다는 이런 개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전도라는 이 과정에서,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조금 더 살펴보면은, 입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오느냐? 자신이 없다. 그 자신이 없다는 말은 결국 뭐냐니까 12장 31절 32절에 성령을 해방하면은, 성령을 거역하면은,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면요, 이거 절대 입에서 안 나와요.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이것을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 말이 내 입인데도 내 혀인데도요 꼬여가지고 안 나온다니까. 성령을 해방하면, 즉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입에서 시인하는 이 일, 성령을 인정하면은 이거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운다, 누구가 뭐 전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전도하는 현장에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구라. 성령의 도구. 전도 현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제가 자꾸 이거로 부린 요 표시가 뭐냐, 성령의 도구라니까. 성령의 도구. 요 표시를 절에 가면 표시한다고 그래갖고 뭐 저 사월 초파일 같은 막 거리에 석가탄일에 올 때 요거 붙여놨다고 해서 저건 절 표시다고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도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절에서 쓰면서도 이 표시를 내용도 모르고 쓰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성령님을 지금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에 부활 통일 시대에 이제는 절에 있는 중들도 전도자가 돼야 되니까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고. 나는 그래 보는 거지. 이건 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생겨서 이런 글자가 생긴지 모른다니까. 제가 요 강의 몇 번 했고 앞으로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올 거야. 책으로도 완전히 딱 밝혀 나올 거라. 며칠 전에 그 중국 영화, 중국이 요즘 중국 영화 많이 지금 하는데 그 포청천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절 표시 있는 걸 싹 지나는데 벽에다가 이게 선명하게 지금 딱 이런 모양이라 만자거든. 만자 해가지고 거기다 동그라미 딱 해놨고 거기 화면에 딱 비치더라고. 나는 뭐 속으로 싱긋이 웃었지만은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전도 현장은 전도하러 간다, 내가 전도자다 할 때는 이 전도 자체는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 장소, 성령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는 장소, 내 자신이 바로 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 하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가기를 바라는 성령님의 간곡한 어떤 이 감동 이거 자체가요, 내가 눌리는 거예요. 뭐 나는 아직 멀었고, 나는 못하고, 나는 입이 다쳐서 못하고, 나는 뭐 달란트 없어서 못하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거역하는 거라니까. 성령을 거역. 그래 무섭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인해도
성령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일 엄한 말씀이라 그게. 근데 우리는 예사로 전도하는 현장에 예사로 우리가 빠지는 거, 간다 했다가 뭐 엉뚱한 데 가버리고, 하는 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채 해놨다가는 꼬마 자기 볼일 보고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다니까. 그거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을요,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바로 정산을 해야 돼. 내가 언제, 어떤 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거는요, 두고, 계속해서 그걸요, 끄집어내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내가, 얼른 성령님이 참 평안 줄 때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 거기, 마태복음에 또 12장인가 나오나요? 실족해 하네, 실족해.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라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실족해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혼에 대해서, 내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내 한 사람의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요, 내가 실족해 하는 거야. 내가 이성을 가지고 눌려버리는 거예요. 개척전도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적어놨잖아요. 아파트 전도하러 간다는 거라든지, 길거리 있어서 이래 전도에 나눠주는 거라든지, 뭐 이래 노방으로 막 외치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상점만 골라가는 거예요. 상점. 또 그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도 아니고 이런 참 아파트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상점만 전문으로, 상점에 전문으로 가보면요, 그 일정한 에서 담배가게 같은 데다든지, 안 그러면 꽃가게 같은 데라든지, 책방이라든지 이런 가면은요, 가게 특징이 있어갖고 그 가게에 맞는 언어가 자꾸 형성되는 거, 그거 해볼만 해요. 특정한 가게를 계속해서 다녀오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특정한 언어가 자꾸 입에서 굳혀진다니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뭐 아무 가게나 뭐 무조건 갈 게 아니고, 이 가게 같은 갈직에 특정한 가게를 딱 지정해갖고 거기만 계속해서 다녀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꾸 어떤 가게 가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하는 이런 정리는 계속해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언어가,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딱 들어가면 어떤 언어가 탁 나온다, 딱 이게 돼 있어. 그러면 뭐 그런 것이 여러 가게에 쌓이면은 어느 가게에 들어가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 들어갈 때 다르고, 담배가게 25시가 24시가, 이런 데 들어갈 다르고, 병원 들어갈 다르고, 마트 같은 데도, 큰 마트 같은 데도요, 계속 가보면은 요령이 생긴다니까.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거. 또 이마트, 롯데마트, 홈쇼핑이가 아니다. 그 쇼핑, 홈마트가, 홈플러스. 지금 나란히 있잖아요, 구미에. 애들 대고 카트 실어가지고, 거기다 비디오 다 찍어놨어. 거기서 나오는 언어들, 가보면은, 이 마트는, 이런 마트는 큰 대형마트지만은 전도하기가 무난하다. 여기는 전도하기가 좀 어설프다. 이런 게 마트마다요, 느낌이 딱 온다니까. 그런 것처럼, 구멍가게 동네에 있는 어떤 마트 같은 데 다녀보면은 언어가 다 달라요. 나온다니까, 그런 언어가 딱 특별하게. 그리고 또 이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전도를 또 많이 해보자. 공장.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공장 전도도, 공장으로 돌아가는 이 전도 현장도요, 하려고 하면은 참 종류가, 공장만 해도, 제가 이제 공장 출신을 되다 보니까 이 겁을 안 내거든. 그럼 공장의 사무실, 현장 인부들 따로따로 차별해갖고 딱딱 이렇게 접근하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노하우라 그럴까. 그 어떤 현장을 있어 봤으니까, 내가 공장 생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잘 알죠? 관리 생활도 해보고 하니까. 그리고 자전거 타고 신문 같은 거 돌리듯이 아침에 한 번 싹 돌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 타고 회사 앞에다가
신문 배달처럼 쪽지 딱 해갖고 리본 달아가지고 막 축축 던져봐봐요. 재미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이 아침에 저런 걸 하는구나. 보고 힘을 얻는다니까. 사무실, 버스 같은 거, 버스. 공원, 공원 같은 데 가서 애들 모아놓고, 우리 빙고전도 이런 거, 버스 같은 것도, 거기서 외침도 있지만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앉아있는 사람한테 비슷하게 서 있든지, 앉아있든지, 내가 서 있든지, 앉아있든지, 어떤 간에 이 관계를 맺어갖고 한마디씩, 일정한 버스 가는 기간에 무턱대고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그 노선도 익힐 겸 버스를 타보는 거예요. 그래 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제 시외버스나 안 그러면 기차 같은 데 여행할 때 버스 터미널 같은 데서 앉아서 기다릴 때에 이 대화 자체가 편안하게 그런 데서 전도 언어가 또 만들어지고 그렇죠. 또 이제 요런 거는 요 개척전도에 대해서 요거는 워낙에 일반적이고 아파트 같은 것도 아파트 전도가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이 샷들을 내라는 거거든요. 비밀번호 눌리는 거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눌리는 데에 그거 억지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 봐요. 전도에 어떤 탁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방법을 하면 모세에게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볼 수가 있지만은 해본들 그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 괜히 관리실에 소개해 가지고 연락해 갖고 올라와라 내려와라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아파트 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아파트 특히 그런 건 더 발달하잖아. 그런 아파트일수록 거울 유리 같은 데다가 지역계 이거는 좀 필요해요. 전체 아파트요, 구미 같으면 구미 전체 아파트에요. 거울을 들라는 업체가 있다니까. 거울 들라는. 그래서 거울 들라는 업체가 어디에 누구가 이 들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항상 찾고 있어요. 그런데 구미 전체 교회가 연합을 했을 적에 안 그러면 단위 지역이 연합을 했을 때요. 요 일이 가능하다니까. 어느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어떤 대표되는 교회를 아파트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몇 동에서 몇 동 사이는 어느 교회 이게 가능하다니까. 이걸 하지 않으니까 돈 많은 교회만 그래 하는데 실제로 돈 많은 교회는 저 멀리 있는데 아파트는 너무 멀어서 그 아파트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힘이 약해도 그런 거 하나 딱 해줘버리면은 모든 아파트 다 하기에는 양이 많다 할 그런 것 같으면은 몇 동만 딱 해줘도요. 소문이 벌써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서 소문이 나잖아. 입에서 오르네 늘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연합하는 이 작전도 좀 필요한데 아무튼요 개척전도는 기어코 안 보내는 데에 안 들락하는 데에 들어갈 필요 없다. 그거 말고도 아파트는 앞으로는 이 관계전도 쪽으로 가면요 오히려 눈에 띈다니까. 오히려 더 많아요. 더 많아. 찾아가서 배척당하는 것보다는 관계전도 쪽으로 오히려 돌려버리면은 앞으로 지금 아파트 문 닫는 아파트마다 경비를 시하는 아파트마다 차라리 이걸 관계전도 쪽으로 돌려버리면요 오히려 날 잡서서 하는 것이 있다니까. 이제 그거 지금 설명할 거 아니에요. 개척전도는 요 정도 지금까지 많이 해왔으니까 관계전도에 대해서 한 3가지 제가 실제로 경험 있는 것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있으면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저 관계전도에 들어가는 걸 하고 자꾸 발표하면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3가지 관계전도의 3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첫 번째 관계전도
광계전도에서 첫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설명했던 편지 방문전도라. 요거는 장시간에 걸쳐갖고 실제로 보여주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어쨌든 요거 있는데, 이 편지는 기독교 서점이나 문방구 좀 대형 문방구 하면요, 이 편지가 종류가 많아요. 무슨 편지가 종류가 많다네 가면 이슬비 편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내는 소위 말하는 시리즈가 있다니까. 뭐 12명 아니면 16명 이렇게 있다니까. 그거 시리즈를 사는 거예요. 그 시리즈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앉아서 편지 봉투에 우표 붙여서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들고 방문한단 말이에요. 방문하면서, 방문하기 전에 아까처럼 이 자체가 있잖아. 내가 안단 말이에요. 관계전도 내가 아는 거예요. 알면서 또 한편은 내가 입으로 말을 하는 요 현장이 관계전도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사전에 리스트를 내가 만드는 거죠. 보통 일주일에 50명 정도 해버리면 일주일에 한 번 하루를 딱 택해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해갖고 딱 하루만 한다 하고 하면은 50명 정도면요, 하루 하기엔 분량이 아주 적당해요. 우리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00명 해보니까 하루 갖고는 안 되겠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같이 막 섞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일부 가져가고, 뭐 그런, 있어요. 양이 굉장히, 50명 해도 이 작은 양이 아니었어요. 준비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수요일 그 예배 시간에 그 시리즈로 쭉 나왔는데, 그 관계전도에 대한 내용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야 돼요. 이거는. 워낙에 양이 방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요 아파트 전도가 힘들다 하는 요 내용에 하는 일종의 그 힌트인데, 문자 보내기 전도. 누가 정리했어요? 문자 보내기는 모르는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자기 있는 지역에, 자기가 있는 지역 내에 주차장, 주차해 있는 그 지역 주차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차를 끌고 가면 자기 지역에 안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아파트 주차장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면 개척전도 아파트 방문 대상자들이야. 그런 사람들 차에 가보면은,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요, 핸드폰 번호가 얼른 좀 적어가라 하고 막 보여난다니까, 눈에 띄게. 그거 자체가 이게 관계전도로 보면요, 날 잡수세요 하고, 날 좀 만나주세요, 내한테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하고 문 열어놓은 것 같잖아. 문 열어놓은 거. 주차, 그러니까 지역 내에 주차해놓은 길거리 주차죠. 길거리. 이런 차들은 거의 대부분 외부차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안 살고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그 지역에서 왔다가 주차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는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글쓰기는 핸드폰 적어내는 거는 이러면 문제가 아니죠. 요것도, 요런 내용도 수요일 날 이 관계전도 이야기할 때 일부 설명을 해놨으니까 구체적인 건 그것을 봐라. 구체적인 건. 그것을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전도 현장을 말한다면은, 이건 어떤, 신우회를 조직한다? 안 그러면은, 기독교 동호회를 조직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서클 활동, 회사라든지 학교, 대학에서 저는 요거 할 때 항상 언급을 하는 거는, 요런 서클, 신우회, 동호회 있다 그래갖고, 대학이라 하는 그 환경에 이미 기성되어 있는, 기존으로 조직되어 있는
CCC나 그런 동아리는요, 아닌 거예요. 그 제외시켜야 돼요. 그거는 그들이 모아놔놓고 자기들이 노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에다가 사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전도를 위한 특별한 어떤 조직체, 이건 다른 어떤 공부가 아니고 완전히 전도하기 위한 어떤 대상자를 택하고 접근하는 거. 제가 직장 다닐 때 요 신회를 해봤으니까 효과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요거 할 때는 분명하게 하지만은 한 사람은 희생을 각오는 해야 돼요. 신회에 이끄는 사람. 왜냐하면 회사라는 것은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친구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런 것이 쉽다 하지만은 이 기업 안에 들어가고 신의 조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건비 자체를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기업의 어떤 전부 다 어찌 보면 그 어떤 원가 단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하면서 신회를 하면은 아주 쉬는 시간에 특별히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 요 조직이 되려면은 한 사람이 십자가 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제 경우가 그렇더라 이거지.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그게 없으면 이거 함부로 내가 해라고 말 못해. 그게 분명하니까. 확실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요 신의 동호회 학생회 하는 요런 거, 요 세 가지 관계전도. 그 다음에 관계전도의 세 가지 어떤 틀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문자 보내기는 어떤 지난번에 좀 한 거 자세히 보고, 관계전도는 어쩌보면은 만나야 되니까 물건의 준비가 많아요. 물건 준비가.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는 개척전도는 사실은요, 그냥 준비하는 것 자체가 물품 자체가 얼마 없어요. 근데 관계전도는 알고 이게 계속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이 물품에 대한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품 자체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싼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 편지라고 하는 기존의 문방구집이나 그런 데 가면 구할 수 있는 거, 그거 구해가지고 그것을 조금 다른 거 섞어버리면은 16번 아니라 20번도 가능한 그런 재료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또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 있고 하니까 그런 거 같이 부가해서 쓰면은 여러 가지가 운영이 가능한 그 관계전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설명이 안 했던, 일반 사람들이 일반돼서 잘 설명이 안 됐던 이 제자전도를 하면 마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제자전도는 요런 게 있으니까 제자전도 이름을 붙이자, 그래서 의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전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만 떠올라가지고 이제 노트 비싼 걸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요거 지금 없는데, 여기 있네. 이 책을 스프링으로 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자 모임이라 그래. 제자 모임. 제자 모임 이름을 제자 모임이라 그랬는데, 이 제자전도라. 이거는요, 다른 개척이나 관계전도는 전도해야 되는 파송하는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전도는 철저하게 내부예요. 요 제자전도의 의미가 큰 것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도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이거 빼버리면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같지만은
실제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더 많아요. 밖에 있는 관계나 개척전도 대상자들은 자기들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하면은 예사로 휘잉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제자전도로서 볼 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 제자전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걸 알아야 돼요. 황금의장이 제자전도의 황금의장이 교회 아니라고. 즉 여기 뭐냐, 요 제자전도 마치고 나면은 개척전도를 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요 수두루가 있다니까. 교회가 크면 클수록 많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성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많은 거예요. 그건 알고 보면은 잘 말해야 돼. 절대 성도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 성도는 이 전도 현장을 누리는 사람을 성도라 그래야 돼. 우리가 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의 의미는 설교 들어가고 텔레비전 에어컨, 여름에 에어컨 밑에서 겨울에는 난방 속에서 1시간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이 성도가 절대 아니에요. 성도는 성령복음 5장 41절인가? 5장 몇 절 마지막 부분에 성령복음 5장,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거나 가르치는 것, 여기 전도하는 것이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잘 말해야 돼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함부로 교회 왔다고 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교회에서 교회 붙었다고 해서 성도라고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엉터리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성도 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제자전도는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바로 교회 안이 황금의장이란 말이에요. 황금의장. 이 제자전도 훈련을요 반드시 시켜야 돼요. 반드시. 즉 이 전도는, 이것은 아까 1은 전도자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기는 교회 오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훈련.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많이 해봤고 사람들하고 모아놓고 보면요,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특히 이 제자전도 훈련을 성도들에게 강하게 시켜야 돼요. 그날 일주일 동안 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설교에 대한 패턴을 개인이 받아들이는데, 전도 광경에서의 어떤 내용이 자기한테 이렇게 충돌 오는가, 이런 내용의 감동에 대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여러 가지 삶 속에 전도 현장에다가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고민을 지수라도록 되어 있다니까. 제가 편집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설교 자체를 사람들이 그냥 한번 흘러버리고 전해 듣고는 그냥 나중에 무슨 설교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리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꼼꼼하게 듣고 설교의 포인트 자체를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거 자체가 과연 전도 현장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야. 일정한 과정 되면 이거 돌려야 돼. 1대 10이니까 또 한 파스 돌리고 한 파스 돌리고, 그래서 청을요 자꾸 이거 피라미드 1대 12 이런 피라미드 또 요 있고 요 또 크로스 시키고,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교회는 실질적으로 이 제자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전도 현장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학력 테스트하듯이 점검을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전체에 대해서 전도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이 제자전도 훈련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쓰인다 하는 것을 자꾸 발표해야 돼, 발표. 그래서 다른 교회도 쓸 수 있도록 꼭 이 교재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전도 훈련이라 하는 이런 말을 쓰는 데가 없다, 1차적으로. 제가 다른 데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것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기서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고 제가 구미, 그 무슨 교단이지? 응? 구미교회, 구미역 앞에 있는 그 구미교회에서 내가 그 강의도 내가 생각나네. 그날 요걸 만들고 전도 대학생들, 학생들 앞에 소개한다라고 그 교회에서 전도대원들 모여서 내가 소개한 거예요. 그게 내가 기억이 있어요. 응? 만들고 나서 따끈따끈한 내용을 전한다고 제가 거기서 소개를 했어요.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모방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 응? 스프링 하는 거하고 다 우리가 요소. 있잖아요. 응? 제자훈련.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전도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 벌써 40분인데, 마쳐야 되겠어.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자료를 남겨졌다, 이래 보고 있어요. 고민하면은, 전도 현장은 누구 일이냐?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고민하면요, 반드시 길이 열려요. 아까 그 광기전도에 신우에 동호회할 때에 한 사람의 십자가 진다. 회사에 쫓겨난 일이 있어요. 나가라 하는 어떤 압박을 받는다니까. 큰 회사인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올 때는 정말 참 쓰라리이지만은 나오고 나서 보면요, 너무너무 내 인생에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내가 어느 한 지역에 거기에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나오고 보니까 목사의 길이 열리고, 목사의 길이 열려가고 여기 구미 와서 보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이 환경이 너무 안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내가 옛날에 직장에 있던데 가가지고 동료들한테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전도하지 못했는데 같이 전도하자 해갖고 막 명함까지 돌리고요. 제가 그랬다니까. 명함 전도지 해가지고 전도하자고 내가 그랬다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또 오시. 반드시 어떤 고민을 하든지, 아까 여기 우리가 10편 102편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고민이 있어요. 고민들이. 내가 참 별 것 없다, 보잘 것 없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아주 쪼달린 벌것이 없다 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네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건하리라 하는 축복을 받는다. 이게 우리 전도자들이 받는, 누구한테든지 주지 않는 전도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의 사역이니까.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일이니까 이게 주어진다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요런 현장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